안녕하십니까. 소원상담센터의 원장인 윤홍식 목사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적 상담을 소개하고 또 그 의미와 내용을 알리는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저희 소원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적 상담을 소개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담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좋은 해답을 제시하는 데 또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상담을 통하건 아니면 성경 상담을 크게 의미가 없던 간에 상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 이 내용이 또 소개되어지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찾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도 싶다면 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또 권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양한 그런 병원을 다닙니다. 한방병원도 다닐 수도 있고 또 그냥 병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한방병원 중에서도 더 잘하는 병원으로 다닐 수도 있고 찾아서, 그 다음에 또 그냥 병원에서도 더 실력 있고 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병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이 성경적이든 아니면은 심리학적이든 아니면 또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분들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악순환에 계속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중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러한 길을 찾는다면 저희의 방법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과정들을 해 나가는데 좀 더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것을 위해 성경적 상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심리학에 얼마나 기독교가 물들어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하고 또 자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심리학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데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대안이 없으니까, 심리학이 아니면 그러면은 어떻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또 교회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안이 없어서 다시 심리 상담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그러한 방법을 참고해 보셔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내는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그러한 목표를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성경 상담의 의미와 내용들을 또 이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성경적 상담이 이렇게 있고 핵심입니다. 역동성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 역동성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대인 상담도 하고 그리고 자가 상담도 하고 모든 변화는 다 이 역동성 속에서 생겨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역동성을 다이나믹스라는 이걸 이제 내었고, 이러한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림도 개발해 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그 내용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성경과 부합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역동성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의미를 이제 우리 혁신주의 성경 상담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씁니다. 왜 꼭 이 역동성을 써야 합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면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 그 자체로 또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분류를 해서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영역별로 학교의, 직장의,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단계별로 이해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문제가 있고, 또 신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성도들이 경험하고 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다 이러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었죠. 그런데 물론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또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갖다 붙이는 것도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니까 되어지겠는데, 이제 하나 더 제시를 해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더 이러한 말씀이 효과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역동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역동성의 원리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사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이 있고 주사가 있어서 필요하면 이제 정맥에다가도 주사를 놓고 피하 지방에도 주사를 놓고, 주사라는 도구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약재를 이제 곳곳에 몸 속에 다 필요한 대로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견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전에는 그냥 약을 갖다 붙이는 거였겠죠. 혹은 약을 먹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위장을 통해서 소화돼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먹으면 효과가 있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가 개발이 되고 이제 주사제를 통해서 이 영양분을 직접 이렇게 주입하게 될 때 좀 더 몸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발전되게 됐습니다. 역동성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냥 우리 같이 성경 봅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라는 이러한 해답에 혹은 제안에 한계를 느끼고자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주사제처럼 사람의 마음을 콕 집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이런 것들보다는, 주사보다는 우리는 방법 자체가 여전히 갖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심리 상담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심리 상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과 인지행동, 그리고 인간중심, 가족치료, 이게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이론과 서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 심리학이 과학이고, 심리학이 대중적이고, 심리학이 또 일반적이고 있는 어떤 이성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이면,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그리고 정말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그런 어떤 의료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낮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낙후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삶의 워낙 어떤 이 상황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병에 대해서, 면역에 대해서, 혹은 또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화기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쓴 책들을 보면 얼마나 건강에 무지한지, 한 얘가, 한 아낙네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애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제 이미 출산할 때는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배가 불러 있고 애가 안 나온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애는 사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산이 된 애가 석회 덩어리가 돼서 뱃속에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그걸 달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1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정신 분석이나 인지 행동이나 인간 중심이 얼마나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을 파괴하는지, 얼마나 해로운지 이걸 모르고서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저는 아느냐? 저는 이제 학부 때 심리학을 부전공했는데 뭐 저도 몰랐죠. 저도 그때 심리학을 부전공할 때는 그게 구원의 방법인 줄 알고 또 그게 또 변화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때는 또 하여튼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전공이 철학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해서 교직을 할까 아니면은 부전공으로 뭘 할까 하다가 심리학 수업을 들어보니까 솔깃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수업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공을 부전공으로 선택해서 과정을 이제 완수하게 되었죠. 힘든 과정이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 핵심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건 못 쓰겠구나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루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걸 쓰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사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혈액형 검사, MBTI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의존하게 되면 사람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있는 진실이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빠져가게 되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걸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심리학을 몰라도 얼마나 심리학적인지 몰라요. 심리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너무나 심리학적이에요. 이제 이거는 타고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상 악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꿔서 그 악순환을 바꿔서 또 이 선순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역동성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 또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의학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약이 있습니다. 항정신용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조증제, 항파킨슨제, 항정간제, ADHD, 수면제. 뭐 이 중에서 제일 익숙한 게 수면제겠죠. 불면증이에요. 그러면은 수면제를 먹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와 씨름을 해야 되냐면은 약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생각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약과 씨름을 해야 되고 약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 약을 먹기 전에 생겼던 악순환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약으로 덮이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이건 정말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수면제를 먹어버리니 불면의 원인이 되는 괴로움, 고통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 결정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일단 수면제를 먹어보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다 묻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걸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런 모든 약과 씨름하게 되는 것이 또 성령적 상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성령적 상담이 만능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이 만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물이 아닌 성경적인 원리로, 그 다음에 심리학이 아닌 또 성경적인 원리로, 그래서 인간의 죄성의 변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새로운 세로토닌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도파민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아드레날린이 됩니다.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도파민이 부족할 때, 아드레날린이 부족할 때,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미봉책은 이제 성경적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점차 악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이제 발전된, 아니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웨스트민스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CCEF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옛날처럼 그냥 주사제를 쓰는 게 아닌 어떻게 이렇게 물수건으로 놓고 하려고 합니까? 너무 리서치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살펴보질 않은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제 활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로 이러한 성경 상담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이 성경적 상담 하나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좀 더 교단이나 또 교수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목회가 있었고, 또 애초에 이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또 교단의 어떤 현실이 이 심리학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이 독자적인 이런 성역 상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단이 아닌,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그런 학교에서의 그러한 일들이 아닌 이런 센터로서 상담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임상을 통해 또 상담실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해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부분을 또 알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간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왜냐하면 우리도 다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면 그 다음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문제 해결에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성경적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시작을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직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상담의 시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영역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의 문제. 이건 이해만 되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결혼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단절, 교회 문제, 귀신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또 괴로운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건 이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단지 이런 문제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로 진행이 되게 되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되게 되면, 예를 들면은 가정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또 대인관계 문제가 영향을 미치죠.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왕따가 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존감의 문제가 생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어디에 어떤 핵심이 있었는가 하면 가정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뭐가 더 핵심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찾는 과정이 성경 상담에서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이걸로 끝나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 문제로 인해서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정 조절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성 중독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랫 단계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아랫 단계로 떨어진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감정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 덩어리. 그 감정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들이 뭉치면은 이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지만 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석회 덩어리가 사실은 몸속에 있었던 단백질이 쌓이면서 석회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단단해지고 그게 몸에 돌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정신적인 면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뭐가 제일 핵심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파생되고 있는가. 악순환이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증이 계속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 제가 임의로 지금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이걸 찾아가는 거죠. 뭐가 그 사람의 핵심이었는지. 불안증이 그렇게 되게 되면 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고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불안해서 또 이명까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전부 다 이제 이런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문제들이 또 더 쌓여서 이게 더 쌓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더 뭉쳐서 그래서 더 큰 덩어리가 되면서 그래서 신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역동성의 이러한 설명 속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상담의 역동성이 이런 문제들의 악순환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역동성을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더 어려운 부분, 더 고통스러운 부분.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다시 이 상황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결과.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안 좋은 결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또 한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어떤 주제들이 이제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도 나오고 무슨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될 때마다 그게 바로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왕따 문제가 되고 대인관계 문제가 되고 자존감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렇다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왕따가 아닐 수도 있죠. 왕따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 단절의 문제라든지 사람들과 뭐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신앙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만들기 나름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 역동성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양산이 되고 그런 악순환이 더 커지게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주사제처럼 더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접목시켜서 이게 말씀의 은혜가 바로 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성령 상담의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역동성을 기반으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동성에 관해서 피상담자는 어떤 식으로 상담 주제가 형성이 되는가를 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그는 어떤 주제였고 또 어떤 유형이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욕구였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상담을 해줬는가? 그러면은 그러한 상담 속에서 그러한 이제 의미 속에서 그의 악순환은 뭐고 상담 계획은 뭐고
또 그를 마음에 들어가는 진입구는 뭐고 또 그에게 보여주는 선순환은 뭐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문제인식, 원인이해, 방법적인 변화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사례가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 그게 또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고치게 되면 그게 새로운 기술이 되고 또 그게 또 발전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상담의 방법, 그다음에 상담 주제에 더 나아가서 피상담자의 어떤 상태는 뭐냐? 그럼 그걸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즘도 뭐 MRI 찍고 CT 찍고 하면 그 그림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상했는지.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림 속에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게 뭐고, 다시 말하자면 그 마음 속에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의 욕구를 뭐 이런 욕구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상태 혹은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의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눈에 훤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역 상담의 어떤 과정, 그리고 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서 한 문제가 어떻게 또 문제의 주제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역 상담이 관심 있는, 마음의 문제에 관심 있고 또 변화와 해결에 관심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방법과 길과 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